오늘 11월 첫째 주 성령을 따라 제목인데요. 11월 달에는 성령, 소명, 그리고 모본, 사랑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며 있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와 방식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무능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겉으로 보는 것하고 십자가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함축하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자기 지혜, 자기 자랑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끝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가 자기의 지혜고 자기의 능력인가 하는 것은 끝을 보면 합니다. 나누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지혜고 사람들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합하고 보태고 그리고 나누는 게 아니고 나눠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과가 분열이다. 고린도 교회 컨텍스트에 보면 그러면 그거는 사람 지혜다 이렇게 사도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합니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은 결과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지혜로우시고 얼만큼 능력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자기 꾀를 내가지고 끝이 좋으면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 말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돼요.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뭐 누구나 다 십자가 지면은 뭐 세상 천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넘쳐나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사람들이 자아가 강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대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이것을 창조적 소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죠. 2번 보겠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웅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것을 밝힌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 능력에 있음을 깨닫기 바랐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참 보시기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 때 그때가 참 보시기 아름다웠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오늘날 교회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새 에덴을 창설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소위 말해서 천국을 어떻게 사느냐,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만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학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하고 B가 있는데 나는 내가 이것을 전공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A하고 B가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강구해야 되는 것 바로 성령님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많이 들으시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미국의 뉴욕 거리에서 성령 체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성된 그러한 기독교의 교단이 이제 하나님의 성회나 순복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매우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그렇게 지난 100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 기독교적으로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전 기독교적으로 성령님을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끝을 봤을 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분열하고 내가 망하면은요 그건 예수가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끝을 봤을 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래 심지어는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도덕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은 사역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 기독교가 동일합니다. 예수를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예수의 영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공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을 받아야만 된다. 그거는 교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교단, 펜타코스탈에서 그렇게 지난 100년간 체험해 오셨기 때문에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기성 교단에서는 안 그러면서도 성령 사역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것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사역하시느냐 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성령을 자꾸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오순절 신학의 가장 약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게이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이만큼 성령이 있으시고 저 사람한테는 이만큼 성령이 있으시고 전부 물질적이고 양적인 생각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만큼이 아니고요. 그저 스쳐 바람이라 했잖아요. 스쳐 지나가시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눔 1번 보겠습니다. 분열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한 최상의 백신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가정이 나누이고 교회가 나누이고, 왜냐?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상실했기 때문이죠. 밤낮 큰 소리만 치는 아버지, 밤낮 이제 그냥 거기에 울상 듣는 어머니, 그리고 각자 지방에 문 꽝 닫고 들어가는 애들, 이러면 집안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심지어는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내 구원과 일상에 나타난 성령 능력과 열매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일이 과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서로 고백하면 좋겠죠. 2번 보겠습니다. 사도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지혜가 어떠한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6절, 7절, 8절, 10절에서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고, 즉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어떤 점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부분들을 언제 드러내느냐 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간발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들을 깊게 묵상을 하면은요, 정말 두렵고 떨려요. 그 간발의 차로, 그 아다르고 어다른 말로, 그 순간적인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사는지 판가름이 난다 그러면은요, 내 인생 1초라도 아깝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뭐 그냥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뭐 이렇게 먹고 살다가 죽겠지. 그렇게 하면은 뭐 별로 대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이고, 그래서 내 삶의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교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1분 1초 문제가 아니고 내 생애에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그 선택들을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으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아빠 엄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제각각 흩어지는 모래알들이 아니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남은 생에도 그렇게 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 분열 바이러스는 불평 바이러스에서 나와요. 그것이 계속 자꾸만 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감사해요. 이번 달에 수입이 줄었어도 줄여 먹으라 그러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애가 성적표를 잘못 받아왔어도 기도하라 그러시나 보다. 감사. 그 반대이고,
애가 장학금을 받아왔어도 야, 하나님께서 참 큰 것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수입이 더 늘어나도 야,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를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눈에, 내 귀에 자꾸만 거슬리고 불평이 들어온다. 아, 이게 지금 뭔가가 탈이 났구나. 그래서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데 창념을 해야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은요, 다른 사람 포인트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 문제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요새는 남성들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자기로부터 소외돼서 그래요. 아,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러면서 다 모든 문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내가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에 제가 마음교회 명료라는 거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감사가 부족해서 불평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거죠. 아주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손보호 교수님이 사랑은 의지입니다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감사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가족은 어떻게 하겠고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피조물인데 굉장히 고유한 존재예요. 왜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세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동물도 몸이 있지만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나서 살다가 죽어요. 하지만 사람은 나서 살다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일들이 분별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죠.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뚜렷한 영성을 위하여서 풍성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는 아주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요, 매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요즘은 교회가 사회보다도 좀 덜 발달되어 있어서 사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원칙이 상식적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교회에 적용하면 돼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은 교회에서 사회로 나갔는데 이제 사회에서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단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래요. 제가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예 그 동네를 사버립니다. 이단 교회들. 심지어는 노량진에서 오리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노량진에서 자기 집을 몇 천만 원 손해보고 오리동에서 별로 값어치도 없는 집인데도 몇 천만 원 더 주고 그 교회 주변으로 모여요.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교회 봉사하려고. 근데 사실 비즈니스가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오너가 가게는 여기 있는데 저기 멀리서
집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1층에 가게고 2층에 집이고. 왜요? 바로 내려와서 손님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소 등한시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주일 예배.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 제일 처음에 3분 세우고 수요 예배를, 저녁 예배를 오전으로 바꿔드렸잖아요. 그분들 비즈니스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몸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내가 걸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해서 랄랄랄랄랄랄라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내 몸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참 귀합니다. 우리 최 박사님 같은 경우 4시 반이면 늦어도 나와야 돼요. 그것도 돈 내고 고속도로 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몇 년 지나면은 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애들 다 시집가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겠죠. 또 우리 석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윤집사님도 그러시고, 이제는 앉아 계시는데 김열 장관이 그 해밀턴에서 주일 예배 수요 토요 한 번도 안 빠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니까 영성이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죠. 토요일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죠. 주중에 바쁘다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 그러는데 그럼 오전에 성경 공부 오거나 그러니까 또 오전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녁으로 또 만들어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배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몸이 실천을 안 한다. 그러니까 영성이 점점 내려가죠. 이러한 상관관계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옛날에 아주 심플하게 했잖아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죠. 무슨 전도 폭발 훈련, 전도가 무슨 훈련이 폭발이 필요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에게도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냥 내가 말할 게 뭐가 있다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까지.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몸으로 하는 것. 이 부분들이 가장 전제된다 하는 부분들 성령을 배우면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눔 3번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적 성숙의 열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비밀한 일을 깨닫는 것 거기에 있다 하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